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같이 있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성도들이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순자 수준으로 살아가면 다행인데 세상이 세상신 세상임금 그 영향 아래 그 흐름 속에 있는 그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불신자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불신자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 수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태. 요셉의 형들이 끊임없이 의식주 그러면서 요셉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뭘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요셉의 말이 다 육신적으로 들리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시기하고 그러는 거죠.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인데 어린 다윗이 그 위기를 넘기는 그 블레셋 그 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 백성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그 노래 거기에 꽂혀가지고 일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계속 보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의 가지고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자기의 경험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너희가 다 육신적인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시기와 분쟁을 하고 있는 상태. 고린도 교회를 두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끌려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성도 간에 끊임없는 시기와 분쟁. 그래서
실제로 뭘 이길 수 없냐면 영적 문제를 알 수도 없고 영적 문제를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인 것 같고 자기 감정인 것 같은데 이 세상을 네피림이 잡고 있는데 이 네피림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 이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단 그 삶의 굴레, 그 본토 친척 아비집 거기에서 떠나라고 하시죠. 근데 떠난 것 같지만 떠나지 못한 그 네피림에 장악된 생각과 그 가치 기준, 우상, 상처로 되어 있는 그 우상, 그 롯을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은 그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그걸 알게 하시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라는 건 사단이 개입한 문제예요. 네피림이라는 건 귀신의 문화, 귀신의 역사. 육신의 굴레는 끊임없이 악령의 역사가 뭔가 만남과 사건과 일과 그것에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이 사탄의 일을 알게 되어지고 그게 보여준다면 다른 게 답이 아니 그리스도만 답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귀신의 역사, 그 세상 나라 귀신의 역사로 세상 나라 네피림 되어져 있는 거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해결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저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그 네피림으로 되어져 있는 이 세상을 뭘로 이길 겁니까? 내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IQ로, 내 열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안 된다니까요. 악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만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도무지 알 수 없는, 그걸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들고 또 뭐 예배다, 뭐 훈련이다 그런 시간에 뭐 부담이 되고 막 또 가기는 하는데 그 자체가 자기에게 실제 어떤 의미인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그 일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또 교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면 헌금인데 그 헌금이 부담스러운 거죠. 헌금을 할 수 없는 상태. 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교회 그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교회만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세워 가시고 계세요. 그 안에 나의 인생이 있고 나의 업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관관계 그 흐름이 이해도 안 되어 있고 믿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럼 왜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믿어지지 않느냐? 교회가 나고 내 인생이 교회라는 걸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거라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라니까.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교회를 세워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요. 그리고 거기에 실제가 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말세의 때, 핍박의 때, 그때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제 바울이 전달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성경, 그 성경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알아지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창세기, 인생에 와 있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디로,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지금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게 출애굽기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흑암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서 광야라는 그 교회라는 그 비밀 안에서 치유되어져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하셔서 가나안 현장을 살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이란 말이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레위기 예배란 말이에요. 피 흘리는 예배, 피 뿌리는 예배,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란 말이죠. 예배가 뭔지, 예배의 소중함도 모르고 그 안에 헌금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교회라는 게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 말씀이, 내 인생이 그 말씀으로 보여지지 않는 상태, 그게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상태인 거죠. 성령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장한 자가 되는 거죠. 싸울 만한 자. 그래서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현장 속에서 지속할 후대 제자들을 또 자기에게 하셨던 그대로 그것을 전달해 주는, 그게 신명기잖아요. 그 역사가 계속 인생의 역사의 전체의 그 모세오경의 그 하나님의 그 흐름이 그대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알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미 그것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우리의 근본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어떤 역사로 어떤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지, 그게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되거든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지금, 그러면서 그 지금은 영원한 것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정말 바르게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어제 신우회에 참석하는 한 분의 그 집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맛있는 요리들도 먹게 되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난 그 부부의 자녀, 남자애가 영국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영어로만 말을 하는데, 그 아이의 그 신앙, 그러니까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이제 그 신앙의 고백 속에 그 예수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성의 그 말씀 그 자체의 그 유일성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제 믿어지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그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은 다 가짜야, 거짓이야. 하나님만 사랑이야.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사랑이야. 하나님이 생명이다. 그러면 그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게 죽음이야. 이 믿음이 딱 자기에게 있는 거야. 말씀이 믿어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길, 거기에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어디를 간다고 해도 그건 길이 아닌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라고 자기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오직, 그 유일성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근데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은 진짜 그 인생의 근본이 바르게 보이고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가 진짜로 확인되어지고, 그게 지속되어져 하나님이 정말 그 아이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주변에 그 믿음이 없이 사망 속에, 멸망 속에 있는 인생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그 자신이 믿게 되어진 그걸,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되어지겠죠. 그걸 두고 이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이 어떻게 와 있는지, 나는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는지, 나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있는지, 지금 성령께서는 그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끊임없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입장,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이길 수 없는, 불신자를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행동할 수는 없어요. 내가 완전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직의 믿음, 완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가 정확하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가지고, 전체의 것 가지고 모든 응답을 이미 말씀으로 주셨고요. 이미 그것을 이루셨고요. 지금도 그것을 이루고 계시고요. 그것 가지고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고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응답, 그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 역사의 그 흐름, 그게 정말 보여지고 믿어지고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자고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한 가지의 문제거든요. 서울대에 나오고 똑똑한 대기업의 상무인데 어려서부터 집안이 이제 불교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부처 탄생한 날 이제 절에 가고 뭐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에게 뭔가 그 문제가 오고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뭔가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계속 평상시에 이제 가까운 회사 근처나 뭐 그런 가까운 그 절에 가서 점심 시간에 기도하고 오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부인이 이제 계속 옆에서 어떤 면에서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교회를 가도록 했는데 교회 가서 계속 앉아서 이제 말씀 듣고 뭐 하는 그게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교회를 가냐고 물어봤죠. 교회 가서 뭐 좋은 말씀도 듣고 또 마음의 힘도 없고 또 가정의 그 화목함도 또 되어지고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에 가냐 그 말하고 왜 예수를 믿냐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 예수를 왜 믿냐 거기에 대한 답.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지금 삶의 어려운 문제,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에 뭔가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로 이 땅에 찾아오셨느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한 그 죄, 선악과 그 열매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상태가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게 그 죄 때문에 벌어지는, 찾아오게 되어진 결과가 그전에는 문제가 아니던 게 문제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이 잡히게 돼요. 부끄럽고 두렵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나뭇잎으로 가리는 그런 행위를,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모든 생각들, 모든 가치 기준들, 모든 감정들, 거기에 따라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죄 속에서 벌어진 거라. 하나님 안 믿는 것 속에서 벌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뭘 좋게 생각하고 바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선택한다고 해서 계속 쌓아가는 그 내 삶이 바벨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테두리, 가치 기준이 네피림, 귀신의 문화에 장악되어 있는 그 헛된 것,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영적 상태가, 신분 자체가 마귀의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탄의 머리, 마귀, 그 귀신, 악령으로 역사하는 그 흑암을 무너뜨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빠져 있는 그 죄,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근본 불신앙,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죽어야 되거든요. 사망, 그 사망을 대신 값을 치러주시는 거죠. 대속물로, 희생 제물로 대신 죽어주셔서 그 사망을 끝내주시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로 오셔서 여자의 태만 빌려서,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오셔서 말씀을 다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 다 이루셨다 하셨거든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내게 성취되어지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안에 성전, 성소 삼으시고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이 가문에, 나라는 인생 속에 보내졌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었구나라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내 가문에 보내셨는지, 내 그런 학창 생활과 그 또 업의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 관계 속에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게 되어진 거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 삶이, 내 인생의 그 다섯 기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만남과
또 가정과 업과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게 알아지고 그것을 두고 가장 먼저 기도하고 또 중요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어질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죠. 그 말씀 운동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40일 동안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지금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마가다락방으로 가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중요한 미션이 전달되어지는 그곳에 그 언약을 전달할 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정확한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응답이 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은 교회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교회와의 만남이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바람과 불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로, 그러면서 15개 나라의 그런 문이 제자가 만나지게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되고 경제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 중요한 교회와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베드로가 우리 원단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뭔가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 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일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이나 그것 때문에 뭔가 손해가 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인생에게 알아지도록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지도록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물건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누군가 지갑을 훔쳐가고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고요. 또 남자 여자 이렇게 아이들이 또 서로 사귀었다 헤어졌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일도 생기고요. 그 안에서 또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일들도 생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 사건들을 가지고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바르게 알아지도록,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보여지도록 하시는 그 일이다라는 것을 전체 교회가 거기에 증인으로 이제 서게 되어진 거죠.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역사, 그걸 알지 못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지식과 그런 경험과 이런 것들 가지고 자기들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를 율법적으로, 그걸 신비적으로 특별한 어떤 체험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성령은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안디옥으로 이끌어 가시죠. 세계에 선교하는 죠.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셨는데 1절에서 18절까지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할 수 없는, 자기들의 유대 전통과 그 법, 거기 테두리 안에 딱 가둬놓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케 하라는 것은 이 장면을 두고 말할 수 있겠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고넬료 이방의 문을 지금 열고 계신데 그걸 소멸시키는 거죠. 자기의 법 테두리 안에서.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성령께서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자기가 먼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가는 것을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선교.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있는 거지만, 아덴에서 바울이 자기의 지식 가지고, 자기의 그 가슴 가지고, 불타는 가슴 가지고 자기의 언변을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거, 철학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변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거기에 계속 자기의 가슴 가지고 막 주장하고 있는, 그게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아무튼 하나님은 지금 전체 응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흐름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죠? 무속이 잡고 있는 그 정치의 현장이, 귀신에 잡혀 있는 그런 현장이, 우상이 잡고 있는 그런 현장.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문이 막힌 것 같지만 성령이 마게도냐로 오라고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시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대로 성령의 세례를 알게 하죠. 그것 가지고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를 바꾸는 그런 역사를, 거기에서 총독을, 또 귀신 들린 아이, 또 루디아 간수 세우게 되어지죠.
또 두란노에서 따로 제자들을 세우고 지속하여 성령의 역사를 보고 또 그러면서 그 속에 증인이 되어질 그런 제자들을 계속 세워가는 그 일을, 그 성령의 역사의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지금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이 전체의 응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경의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체험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중요한 사역들을 계속 하시면서 마지막에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잖아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전혀 가지고 자신의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리스도와 맞지 않았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바뀌어진, 그래서 현장에 바르게 보이고, 그러면서 어린 소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 큰 재판관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왜 우리의 개인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한 것은 너희들이 핍박하고 죽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진 일이야.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 예수 말하지 말라, 그 이름 말하지 말라. 그럴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이름을 말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을 위하여 되겠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죠. 말만 조금 바꾸면 살 수 있는데, 스데반은 자기의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이 뭔지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하게 되어지죠. 감옥에 갇혀서도,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많은 매를 맞으면서도 가장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전달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증인을 만나게 하세요. 그 증인의 인생의 간증을 듣게 하세요. 그래서 간접 체험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유 목사님의 그런 자신의 인생을 두고 간증한 그 간증 내용들을 들으면서, 또 조 목사님의 그런 간증 내용을 들으면서 간접 체험을 하게 되었죠.
자기는 뭔가 가슴이 불타서 더 그리스도 말하는 그런 세계 복음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 목사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쫓아갔는데 집회 그 시간표 때문에 계속 못 만나다가 몇백 막치를 계속 전국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만나려고 했다가 못 만나다가 이제 드디어 만나게 돼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답을 듣는데 그게 자기에게 전혀 답이 안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 낙심돼서 다시 자기 있는 지역 대구로 이제 돌아오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너 나 안 믿잖아. 너 사람 쫓아다녔지. 나 따라다닌 거 아니잖아. 그런 음성. 그게 성령의 역사죠. 내 근본을 자꾸 확인하게 되어지고 내가 뭘 쫓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중심, 나의 근본, 터가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그걸 계속 확인하고 그걸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아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그 터가 나 중심의 터로 돼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의 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만 안 되느냐? 교회와 함께만 안 되고 현장의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만 볼 수 없는 구원의 역사만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간접 체험.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붙이시는 거죠. 그 전에 똑같이 그 거래처로 거래했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시간표에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장님 신앙생활 하시냐고. 그래서 자기가 3대째 예수 믿는 중직자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거와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알게 된 다음부터 내게 일어난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을 전달했을 때 그 물어봤던 사람이 꼬꾸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간접 체험을 가지고 이제 계속 메시지를 들었던 이제 그 밑에 불신자에서 이제 복음 받은 조인주라는 성도가 같이 개척해서 자기가 그래도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뒷받침하고 있는데 경제는 계속 마이너스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계산하고 있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계산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면서 조 목사님이 망하면 망해뿌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마음에 받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박차고 교회를 나가서 막 욕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혼자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너 돈 믿지 나 안 믿잖아. 그러니까 성령은 끊임없이 내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 증인을 통하여서 간접적인 그런 체험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 내 개인에게 직접 체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개인에게 나 자신에게 그래서 이 개인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그 시간표와 그게 이제 지속되어지는 그 비밀은
교회와 함께하는 그 흐름 속에서 와요. 전체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 그 속에서 오게 되어집니다. 왜 굳이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하셔서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지, 왜 바울 팀을 모으게 하셔서 거기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을 따로 알게 하시는지, 전체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먼저는 개인이 중요한 정시, 기도 정시 예배, 그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내 리듬이 나도 모르게 계속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입장인 것 같은 거기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지 그걸 계속 내 자신에게 각인시키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근데 그게 진짜 보이게 되어지는 거, 그걸 확인하게 되어지는 게 주일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실제 말씀, 기도, 전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오늘 내가 어떤 기도 속에, 오늘 내가 어떤 전도 속에 있는지 그것을 자꾸 확인하는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게 확인되어지고 이게 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죠. 내가 꼭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오늘의 그 전도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그게 계속 지속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역사가 확인되어지는 거죠. 뭐 훈련 받아도 소용없네, 예배 드려도 소용없네. 이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뭘 돼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성공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우리에겐 행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우리에게 행복이라니까요. 뭐가 돼야 되는 게 아니, 내가 원하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실제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흑암이 먼저 무너지고요. 그러면서 올바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 개인과 내 만남과 내 업이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하시는 거죠. 그 속에 되어지는 그런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전도 선교라는 것 안에는 반드시 우리의 업이,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산업이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내기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그 문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어지냐면 20가지 전략, 5기초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게 지속되어질 수 있는 훈련과 그것을 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조직,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안류까지, 신학교와 안류까지 그런 시스템이 세워져 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무너진 자들, 갇힌 자들, 장애와 그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거.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에 그것을 증명할 중요한 시대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의 문제로, 우리 교회의 문제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걸 가지고 정시기도 때, 그러면서 주일 예배 때 거기에 대한 현장에서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체험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되어지는, 그러면서 20가지가 그 기초와 훈련과 조직, 그런 미래까지 그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어지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그 증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걸 내가 확신하게 되어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그 함께가 모든 것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더 이상 내가 뭐 바랄 것도 원망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미션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저 보좌가 열리게 되어지고 거기에는 천군과 천사들이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원 얻을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그 천군과 천사들,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는 그 천군과 천사들, 그 능력 있는 천군과 천사들의 활동과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지는 역사, 그게 함께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에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면 유일성이라고 하셨어요. 오직이라는 그 비밀 안에 유일성이라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재창조, 그게 시스템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울에게 주셨던 대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어제 만났던 그 두 부부에게 또 기도 제목을 갖게 되어지는 건 정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인생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정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전도자를 돕는 그런 응답을 받도록, 또 재혼 가정의 그런 형제들로 만난 그 5 형제들, 그들이 세계 현장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도 상처가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할 미리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할 가장 중요한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힘을 얻도록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 지금 숨겨두신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조금 만들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중독